오늘은 참 빛을 따를 때 앞길이 열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전에 사놓았던 책 가운데 제가 읽기를 기다리고 있는 책이 바로 백범일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백범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그 이름을 듣죠. 그렇죠? 8.15가 다가오면 상해 임시정부를 이야기하면서 백범이 등장하죠. 백범이라고 하는 이 호가 힘백자에다가 말두자예요. 의미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백은 백정의 백입니다. 두자는 말두자이기도 하지만 이게 평범한 뜻이 있어요. 백범의 호는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까지는 창수예요. 김창수라고 하는 영화도 있죠. 그런데 청년이 지나고 난 뒤에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 백범이 되어요. 자신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우리 조선의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인데 어떻게 건설하느냐? 우리는 백범하면 무장투쟁한 거로 기억이 남죠? 아니에요. 백범은 철저하게 다른 나라를 침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외적이 침입하면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나라가 부강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강해야 되느냐? 교육을 통해서 부강해져야 된다. 문화의 힘을 통해서 부강해져야 된다. 조선이 지향하는 나라는 문화국가다라고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한류가 백범이 꿈꾸던 세상이다라고 하면 놀라겠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본문을 이해하는데 왜 끄집어냈냐 그러면 백범은 안동 김씨 후손인데 조선 중기에 김자겸이라고 하는 영의정이 사화에 관련이 되어서 그 삼족이 멸하게 되었어요. 그 반계 친척인 이 백범의 집안도 피난을 가서 어디로 가냐? 항해 들어갔어요. 항해도 해주에 상놈으로 사는 거예요. 즉 양반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농토를 일구면서 살아가는데 그 해주에 권력을 잡고 있는 두 집안이 있었는데 이시 집안과 정시 집안이에요. 조상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 아무리 우수해도 정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할 수가 없고 특히나 조선사회에서 나이가 70대인 사람도 양반집 10대에게도 높임말을 써야 되고 양반집 10대도 자기 집안 70대에게 이러게 저러게 말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빼저리게 겪어가지고 소원이 뭐냐 그러면 이 정시집안과 이시집안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10대 말에 과거에 시험을 봅니다. 당시에 구한말에 매간 매직이 한쳤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죠. 과거를 통해서는 출세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입문한 것이 관상을 공부합니다. 김구 선생이 관상을 공부했다니까요. 몇 년, 3년을 공부했어요. 3년을 공부하니까 사람을 딱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부터 임상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관상 공부한 것과 진짜 어떤가. 두 번째 나간 길이 뭐냐 그러면 동학 접주가 됩니다. 동학 농민전쟁이라고 알죠? 자, 이게 원래는 양반과 가문인데 상놈처럼 이렇게 천한 취급을 받는데 동학에 가니까 그 주장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인내천이에요. 사람이 곧 한일이란 거예요. 동학에는 양반도 상놈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수평적이에요. 아니 이런 세상이 있어 해서 거기에 심취합니다.
그런데 조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05년도에 명성황후인 민비가 일본의 시정잡배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잖아요. 그럴 때 조선의 모든 양반가를 비롯한 평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데, 그때 이 김창수가 일본 순사를 모세처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모세처럼 도방자 신세가 되겠죠. 살인자로서. 그리고 세 번째 입문한 직업이 뭐냐 그러면 절에 중이 되었어요. 백범이 중이 되었다니까요. 몇 년간 중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똘똘하니까 절의 주지가 자기 후계자를 삼고자 하는데 나와요. 네 번째 입문하는 게 뭐냐 그러면 크리스천입니다. 성교사를 만나가지고 크리스천이 되고, 그러면서 크리스천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입문한 것이 뭐냐 그러면 교육사업이에요. 가난한 가운데에도 이 김창수의 부모님이 김구가 똑똑하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쌀을 주고 보리를 주고 해서 글자를 배우게 됩니다. 김구의 한자를 보면요, 그 기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김구 선생이 가장 좋아했던 한자가 바로 서산대사의 선시인데, 그걸 한글로 풀어보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눈 오는 벌판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 발걸음 함부로 하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남긴 자국은 드디어 뒷사람의 길이 되리라. 멋있죠? 겨울에 하얀 눈이 덮이면 우리 어릴 때 내가 처음으로 발자국을 낼 거야 하고 발자국을 밟잖아요. 그 발자국도 조심해서 밟아야 된다. 내가 밟는 그 발자국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세 가지를 저는 좀 이렇게 확인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은 일관되게 세상은 어둠이다 라고 진단해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어둠입니다. 세상은 어둠이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실존적인 본질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어둠이다. 이 대목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 구약 성경 1040쪽입니다. 앞에 있는 성경이 구약이고 뒤에 있는 성경이 신약이죠. 구약 성경 1040쪽에 있는 이사야서 59장 9절에서 10절, 1040쪽을 찾으시면 9절에서 10절이 나오죠. 우리 한번 합독해 보고자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시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조선 땅에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이주해서 거기에 70년간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일제 통치하에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선포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사야서였다는 거잖아요. 신약에는 어떤 구절이 가장 많이 선포되었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일제의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너희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9절에 가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세상은 사람이에요.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었다. 10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우리 자동차에 보면 선텐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자동차를 보면 그 안에 운전자의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요걸 조금 강도를 짙게 하게 되면 밖에서도 안에 안 보이고 안에서도 밖이 어떻게 되죠? 안 보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선의 민중이나 눈은 떠 있는데 영적으로는 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왜? 선텐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빛이 왔는데 빛이 안 보여. 성경 말씀은 너무나 은혜롭게 다가오는데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요한복음을 수십 번 읽었는데 수십 번 읽고 나니까 글자가 익숙할까요? 안 익숙할까요? 익숙하죠. 어떤 책이 아무리 좋아도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읽고 스토리를 다 알면 영화를 아무리 재밌어도 클라이맥스를 알고 나면 영화가 재미있나 없나요? 없잖아요. 똑같이 성경도 밋밋해지기 시작해. 아니 성경을 또 읽어야 할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여쭐 때 뭐라고 외우죠?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생활할 때 만나를 하루치를 줘요? 이틀치를 줘요? 하루치를 주잖아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러면 사람은 날마다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또 뭘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새롭게 깨닫죠. 목사에게 가장 친숙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롭게 말씀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벌떡벌떡. 제 머릿속에 지금도 어릴 때 무태라고 하는, 왜 어릴 때 놀던 일부만 쓰면 그러하지만 내 나와바리예요. 거기에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펄떡펄떡 뛰는 게 지금 내 머릿속에 막 이렇게, 그게
말씀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팔떡팔떡 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 문자가 뭐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나 김구 선생이 살았던 조선 백성들이 일제치하에 살았을 때나 눈은 떠 있는데 영적으로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맹인이다. 요즘 말로 하면 시각장애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워낙 선탠을 많이 해가지고 아예 안 보려고 했기 때문에 전혀. 영화관에 가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영화관에 제가 어릴 때 살았으니까 같은 영화를 막 4번, 5번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있으면 나는 이제 어둠에 익숙해져 있어요. 내 눈에 다 보여. 처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뭐 이렇게 완전 봉사잖아, 이게.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나 조선 민중들의 영적 상태나 눈은 떠져 있는데 이게 더듬더듬 거리는 맹인과 똑같다, 신봉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요,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더듬거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의 민중만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중만 그럴까요? 강장한 자가 뭘까? 사회적 지도층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 눈에 가장 우러러 보는,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판검사, 닥터 이런 그룹이 속하겠죠. 그런 강상한 자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라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동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영적 어둠이다. 그런데 100번 김구 선생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길 바랍니다. 100번이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 깨달은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바로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100번은 진짜 성실한 자였어요. 원래 우리 가문은 1인 가문이 아닌데 나에게는 탤런트도 있는데 내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천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자기가 어떻게 생활했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되고자 했죠? 관상정의가 되고 있잖아요. 3년간 공부를 했다니까. 두 번째 뭐가 되고자 했다고요? 동학에 접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스님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뭐가 되었죠? 크리스천이 되었다. 돌고 돌았다. 즉 인간이 세상이 어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회전교차라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뺑뺑뺑뺑뺑뺑 돌아가지고 뭐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을 100번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방향을 상실한 자의 의미입니다. 인간이 어둠에 처해 있다.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조선 사람이지만 다 생김새가 어떻죠?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출발은 다 하나예요. 누가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1장 33절은 선포해요. 모든 조선 사람이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란 모두 누가 이 땅에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From the Lord to the Lord. 출발도 하나님이고 끝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다라고 하는 것을 백범은 깨달았다라고 하니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신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밤에 우리가 정확한 방향 감각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별을 보아야 하죠? 북두 칠성을 보아야 하죠. 북두, 제가 찾아봤습니다. 북쪽에 있는 국자 같은 별자리예요. 군대 가면 국자 그잖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네모 이렇게. 그걸 딱 보면 그 반대쪽이 뭐라는 거예요? 남쪽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나아가보죠. 그러면 내가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시다. 어둠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재미있는 사실은 영화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이 영화관에 가면 처음에는 봉사잖아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어둠에 익숙해지죠. 그러면 이제는 빛을 상실해요. 참빛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되겠지요.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한다면 참빛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질문에 성경은 일관되게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 시편 한 구절 우리가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구약성경 894쪽입니다. 구약성경 894쪽 시편 119편 105절에 가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어둠 속에서 빛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구약성경은 이야기하죠. 어두운 자가 자신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을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우리에게 북두 칠성처럼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구약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라고 성경 말씀이 북두 칠성이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반대쪽이 어디다는 거예요? 남쪽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남쪽으로 갈 사람은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갈 사람은 북쪽으로 가면 돼요. 그 말씀이 누구냐 말이에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라고 선포했던 시편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아, 말씀이 어둠에 빛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다. 결국 누구라는 이야기죠? 예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데 나를 영접한 자는 그 선펜을 벗겨버리고
나를 본 자는 뭐예요? 뭐가 사라지죠? 어둠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어둠과 자꾸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날씨가 좀 이렇게 밝지 않으면 약간 우울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이게 나이하고도 관련돼 있겠죠. 이게 당뇨하고도 관련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빛이 아주 당뇨에 파저트 이펙트를 미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 날씨는 꾸무리한데 내가 기분이 조금 우울해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어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둠을 자꾸 쫓으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어둠은 어떻게 하면 사라지죠? 빛으로 가면 사라지잖아요. 빛이 누구라고요? 말씀, 하나님, 예수. 예수를 바라보면 내 속에 어둠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히브리서는. 광야 40년 이렇게 생활을 할 때 누군가 잘못으로 전염병이 막 이렇게 퍼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죠? 장대에 뭘 매달으라? 노뱀을 매달으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전염병이 있는데 지금 이게 치료제를 줘야지. 안수 기도를 하는가 막 이렇게 거룩하게 해야지.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가지고 봐라. 그러니까 믿지 마자 본다니까 본다는 나왔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한 자는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자는 뭐 안 낳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살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간은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죄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항상 인간은 뭘 지향하냐 그러면 어둠을 지향해요. 어둠이 추상적인 것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어둠이 뭐라고 했죠?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내가 출발이 어디이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 아이들이에요.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내가 출발이 어디고 목표가 어딘지 몰라. 공부하는 게 목표야.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끔은 내가 출발과 종착점을 알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상실한 게 어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님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장로 권사도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특히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자체가 목표가 되죠. 그런데 예수를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나의 종착 지점은 어디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 일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가 세상은 사람은 어둠이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다. 두 번째, 우리의 참빛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가 우리의 참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우리 속에 있는 선텐을 걷지 않으면 참빛이 아무리 우리에게 비추어도 그 빛이 뚫고 가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마음을 확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김구 선생은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 자신이 어둠이란 것을 깨달았고 참빛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세 번째 행한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예요. 백범일지를 제가 읽어보니까 옛날 이야기를 읽는 듯한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책이 임꺽정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는지요? 근데 그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백범 선생이 중년으로 넘어가면서 결정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투입한 것이 뭐냐 그러면 교육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사업을 하게 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어둠임을 깨닫고 참빛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그 참빛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람은 항상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 그랬죠?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 이게 재성이에요. 아주 신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사람은 항상 식물이 빛을 향해서 가듯이 사람은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해요. 오늘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일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빛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밤에, 특히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농촌에 좁은 길을 갈 때, 꼬부랑꼬부랑 길을 갈 때 진짜 두렵잖아요. 그 밑에 낭떠러지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상냥등을 켜는 거잖아요. 빛이 쫙 가죠. 그런데 전체가 다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헤드라이트가 예수예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에게 헤드라이트 정도의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진리예요.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보다 앞서가면 의도치 않게 어디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도랑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헤드라이트는 조심해서 적절한 속도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과도하게 속력을 내면 커브길의 경우는 무조건 도랑에 빠지게 돼 있다는 게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그러면 참빛인 예수를 쫄쫄쫄쫄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따를 때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참빛을 따를 때 우리에게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앞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제가 선포한 말씀 속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뭐가 빠졌죠? 주 안에서 빛이라. 김구 선생이
예수를 믿기 이전엔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나처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육사업을 통해서 무지몽미한 그야말로 영적으로 맹과 같은 이 민중들을 어떻게 하면 계몽시킬까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가장 목표였는데, 그것을 교육사업을 통해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누구 안에서 그렇게 교육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했다. 예수 안에서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금주 한 주도 지난 한 주와 비슷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 뒤를 쫄쫄쫄쫄 따라갈 때 우리의 평범한 금주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작은 웃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과 같은 한 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축복이 일어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